샬롬! 꽃제교회 초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 보이다시피 종려주일이에요. 우리가 종려주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이렇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함께 전도사님이랑 한 목소리로 성경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자,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럼 이 종려주일이 어떠한 주일일까요? 어떤 특별한 날이길래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을 의미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인 거죠.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만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바로 며칠 전이었던 이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면서 맞아들였을까요? 어떻게 사람들이 열렬히 나무를 흔들면서,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양했을까요? 전도사님 지금 그 이야기를 설명해 주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에 로마 제국이라는 큰 나라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어요.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에는 큰 한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게 해줄,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가 절실하게 필요했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엄청나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메시아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런 큰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을 괴롭게 하고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 열렬히 환호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라는 뜻은 이스라엘 말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그 큰 기적으로, 그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큰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 아니라 성전을 찾아가서 깨끗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권력자들을 꾸짖으시고 오히려 죄인들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곁에 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저 믿었던 예수님, 저 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했던 예수가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정죄했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신성모독을 했다는 이유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히려 자신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어요. 죄인과 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더욱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겨주시기도 했고 결국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씻어주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께 힘과 권세를 통해서 자신들을 자유롭게 하기를,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기를,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고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죽겠노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죄까지도 다 씻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로마라는 그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우리를 쥐고 흔드는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의 유혹, 죄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님의 계획이었죠.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우리의 생명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어서 정말 주님 앞에 호산나 찬양할 때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을 붙들고 내가 이 모든 사단의 권세와 모든 죄악으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라고 기쁘게 호산나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가 누려야 하는 진정한 의미의 종려 주일인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이 한반도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섬기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땅, 죽음과 어두움에 덮여 있었던 이 조선 땅을 위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목숨까지 내어놓을 각오를 하고 이 땅에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찾아오시고 이 땅에서 죽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셨던 외국인 선교사분들이에요. 오늘 예배 영상에서는 특별히 전도사님과 함께 이 외국인 선교사분들의 묘가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보도록 할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땅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들어와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며 헌신했던 그 외국인 선교사분들을 만나러 가볼까요? 서울 합정 양화진에는 예수의 빛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이 있습니다. 머나먼 조선을 찾아와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을 찾아가 볼까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좋고 날을 아주 잘 잡은 것 같은데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조선 말기와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을 위해 일생을 바친 외국인 선교사와 그 가족 145명이 다른 이들과 함께 안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에는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묘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홀, 양화진 공원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한번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랑과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죽음과 어둠의 땅 조선. 많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이 땅에 빛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찾아왔죠. 이곳은 1890년 최초 헤론 선교사님이 묻히고 난 후 외국인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도 함께 안장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번 많은 선교사님들 중 몇 분의 묘를 찾아가 볼까요? 첫 번째 입구에 바로 위치한 이 묘는 영국의 언론인 베델의 묘입니다. 베델은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한국의 독립과 회복에 앞장섰던 크리스천이었습니다. 일본을 비판하고 한국의 어려운 상황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고마운 분입니다. 그 다음은 하디 선교사님과 그 가족 묘입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우리가 속한 감리교 선교사이신데요.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의 원산이라는 곳에서 큰 부흥운동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가장 먼저 공개적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 땅 조선에 회개의 물결을 일으키셨던 그런 분이었죠. 양쪽에 정말 많은 묘지들이 보이죠?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헌신하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많았습니다. 홀 선교사님의 가족이 묻힌 묘입니다. 윌리엄 홀과 로제타 홀은 조선의 복음화와 의료 선교를 위해 왔었던 선교사 부부입니다. 아들 셔우드 홀 선교사까지 2대에 걸쳐 조선을 위해 선교하였던 가족이었습니다. 메리 스크랜튼 대부인입니다. 지금의 이화여대인 이화학당을 설립한 인물인데요. 조선의 여성을 대상으로 전도하였고 여성의 교육과 선교에 힘을 썼던 분이셨습니다. 조선에 들어온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비입니다.
아펜젤러는 조선에 배제학당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교육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또한 정동에 감리교 첫 번째 교회인 정동제일교회를 세우고 한글 성경 번역에도 큰 공헌을 하는 등 조선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셨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성경번역위원회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여하려고 배를 타고 가시다가 안타깝게도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침몰되며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한국을 위해 목숨 다해 선교하셨는데요. 참 감사하죠. 이 땅에 이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알게 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묘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아펜젤러 선교사님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서 사역하신 장로교단 선교사님인데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든 가족이 한국의 선교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셨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연세대학교를 설립했고 조선 사람들의 교육과 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하셨고요. 무엇보다 열심히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서울의 세문안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기일 때 주님 곁으로 가게 된 이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어린 자녀들이었는데요. 의료시설도 열악하고 위생도 좋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이 조선 땅에서 풍토병에 걸려 목숨을 잃은 아기들의 묘이죠. 선교사님들은 아이들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에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기도와 예배로 전도하고 선교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도 자녀들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땅을 사랑하신 것이죠. 이 외에도 이곳 양화진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금하며 선교했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이분들도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죠. 우리는 그 사랑을 전달받은 사람들로서 이제 우리 주변과 세상에 그 주님의 사랑을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의 가족, 친구,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의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살리며 치료해야 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꽃제교회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님, 우리 마음에도, 이 작은 마음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평안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배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